6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 8절만 우리 좀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시면 온 하늘은 굽어서 허리를 굽혀서 성령을 받는 오순절의 마당을 장면을 보면서 너무 신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나타남을 바라보면서 온 하늘은 그들의 허리를 굽으면서 경탄한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이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근심시키고 슬프게 한다는 것, 뭘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 우선 간단하게 성령의 역할이 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회개와 순종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르러 온다. 세 번째 줄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우리 영혼을 회개시키는, 소성시키는 가마의 역사하심에 성령께 반응하면 회개하게 되고, 그렇죠? 죄를 무엇인가 깨달았죠? 그렇죠? 이제 회개하겠죠. 회개하면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 의란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죠? 성령은 죄를 회개케 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건너뛰어서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어 주시고 재생시키고 대리인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고 배신해도 사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이생과 내세에서도 죄의 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구원을 우리 속에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의 귀중한 것들을 열어 보이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런 면에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성령은 진리가 무엇임을 규명하고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런 면에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의 원칙을 뚜렷하게 마음에 각인시킨 다음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제거하신다. 그 대신 우리 마음속에 의로움, 거룩함,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주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러한 역사가 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만져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는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에 거하시고 그래서 보혜사가 되신다. 그렇죠? 보혜사가 왜 되십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에 거할 때 보혜사가 되신다. 보혜사란 말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교사.
교사. 그죠?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성령의 직무가 뭔가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가 오시면 내 것을 너희에게 나타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너무 잘 아시죠? 성령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를, 품성을 우리 영혼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인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신다. 영광을 드러내신다. 죄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그죠? 예. 이어서 5번째 줄 보시면요,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이른 비 늦은 비 이미 아시죠? 호세 6장 3절의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그가 임하시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받는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예수께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망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 곧 그분의 품성을 불어넣는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품성을 나누어 받는다. 이른 비, 늦은 비, 칭의, 성화 다 누구의 역할입니까? 성령이시죠. 그러므로 성령을 회방하면 칭의도 성화도 불가능한가요? 회개도요? 맞습니다. 에스겔 37장 영적 죽음밖에 없죠. 맞아, 좀 더 봅니다. 그 다음 문단, 성령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왜요? 예수의 품성을 대변하기 때문이죠. 예수의 품성을 대변하는 사람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조건이 뭐죠?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품성을 나누어 받은 사람. 그래서 제사장 무엇을 입고 성소에 들어갑니까? 제사장복을 입고 들어가죠.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죠. 곧 주님의 의를 입고 들어가죠. 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하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성령이 하신다. 그 다음 말씀만 읽고 우리 소망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계속적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 전파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성령이야말로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유일한 교사이다. 그러므로 부담되는 말씀이지만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교회 대표자로 서야 한다라고 증언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그들 안에 내재하는 사람만 그분을 가르쳐야 되겠죠. 당연하죠.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함께할 때만 양심은 일깨워지고 생애는 변화되어진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나 잘 들어보실래요? 성령이 마음이 역사하여 양심이 일깨워져서 정말 생애가 변화되는 경험을 할 때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구원이 뭔가 쏟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교회인데 구원받은 것처럼 자부하고 있죠. 구원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구원이 뭔가를 쏟아버려요. 본문 보십시오. 그죠?
많은 성경 말씀들을 심지어 구원까지라도 문자 그대로 소개를 못해요. 추측하죠, 추측. 성령님께서 오셔서 양심을 일깨우고 생애를 실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명령과 모든 약속들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마저 읽고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주장한다고 공언하지만 성령을 받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조건이 뭡니까? 복종시키지 않는다.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뭐 할 때? 굴복했을 때, 복종했을 때, 다른 말로 자아를 낮추었을 때, 자아를 완전히 못 박았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죠. 자, 아주 간단하게 성령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을 펴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뭔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이미 소망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떤 성직자들도 한 사람도 마음이 끌려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한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신성의 그 임재가 비쳐나가는 사실을 너무나 또렷하게 인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분명하였지만 왜 그들이 끊임없이 성령을 회방하였는가? 참 신기한 인간의 마음의 모습들입니다. 자, 마태 12장을 좀 펴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의 말씀이요. 31절부터 31절을 잘 읽으십시오.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기 전에 30절,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사람은 해치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의미에서 하나 언급해드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양떼를 훔쳐파는 도둑놈들이었죠. 주님을 뭐 하는 사람이었죠? 해치는 자들이었죠. 해치는 자. 그죠? 보셨잖아요. 그들의 주인을,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알세불을 들렸다? 귀신의 왕이다? 확실히 마귀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1장에 보시면 내 처소를 강도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미리 말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죠? 완고, 교만, 굴욕감을 견디지 못한 자민감성, 죄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는 것들, 진리가 명확하게 선포되어서 양심에 감동을 주는데도 유전과 전통을 고집하는 것들, 형제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품는 것들, 전부 성령을 회방하는 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1888년 두 종을 통하여 의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듣는 회중이 고집불통이었다. 왜요? 선입관념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선입관념. 배운 신앙이 그러한데, 교단의 가르침이 그러한데, 유명한 학자들의 가르침이 그러한데, 들을 때는 감명을 받고 좋았는데 배웠던 선입관념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고집불통이죠. 이것이 1888년 대총회를 지배했던 마귀의 영이었대요. 선입관념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고집이죠. 이것이 성령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회방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 복음성경 주석을 통하여 이 회방하는 부분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시면서 혹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거나 슬프게 하시거나 근심시키지 않을까? 한번 정직하게 살피시면서 이러한 슬픈 죄를 범하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펴십시오. 23절만 읽겠습니다. 10절로 29절까지인데요. 23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22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죠? 근데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이 뭐예요? 사술. 아시죠? 마술, 돌로 쳐 죽인 죄죠. 사술. 사기꾼 사자요. 사단은 사기꾼이었죠. 사술로 사람들을 속이죠. 전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은 것인 양 속이죠. 예레미야 7장의 말씀. 그렇죠? 6장의 말씀. 뭔가 마음이 좀 공고한데 괜찮아 믿어 그러죠. 사술요, 사술. 완고한 것은, 완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누가 4장에 이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장면을 보시면요, 기가 막혀요.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것을 깨닫고도 싸워요. 또요, 예수께서 그들의 위험한 순간, 멸망 직전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도 불구하고도 싸워요. 인간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자존심이. 자, 보십시오. 완고한 것은 사신, 죽은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저와 같음이라.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드디어 사울에게서 성령을 완전히 거두셔요. 시편 51편에 다윗의 범죄한 이후에 두려운 장면을 들었죠?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두려웠죠. 호세아 4장 17절.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두라. 성령을 거두는 장면을 말씀하시는데요. 15장 10절 23절을 좀 봅니다. 주석을 펴보십시오. 완고함이 사울을 가망성 없는 자로 만들어버렸다. 선지자라고 칭함까지 받고 성령이 임하여 새 사람까지 되었던 경험을 했던, 대쟁투의 비밀도 깨달았던 사울이 여러분 멸망합니다. 멸망. 뭐죠? 완고하다. 다른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을 가망성이 없는, 전혀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의 완고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본을 따르고 있는지, 자비로운 주께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책망의 말씀들을 보내시지만 그들은 이에 복종함으로 고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점점 완고해져 가죠. 그들은 잘못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한다. 눈 멀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라고 말하지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40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태 13장을 펴셔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넘어갑니다. 13장.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이 말씀으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15절.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왜 귀와 눈이 어두워지고 듣지 못하게 되었는가?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가 듣기에 둔하게 되어지고 눈은 감겨지고. 왜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잘 들어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좀 이해되셨죠? 예를 하나 쉽게 들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들리는데 왜 계속 눈을 감아요? 왜 귀를 닫아요? 고집 때문이에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이렇게 열어버리고 자존심을 낮추어서 시인했다가는 뭐요? 고침받을까? 무슨 뜻이죠? 예를 하나 들게요. 그들의 위선이 드러나요. 백성들에게 알려져 버려요. 뭐가 굴욕감을 느끼겠죠. 굴욕감을 느끼게 창피를 당하기보다 뭐 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려서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좀 이해하셨습니까? 고침받을까 뭐? 두려워하더라. 그들의 그동안 교권 제도에 행했던 성직자들에 대한 백성의 존경심이 잃어버릴까 봐서 고집을 부리죠. 참 웃기죠. 부자 청년, 돈을 빼앗길까 봐, 돈을 하나님께 다 헌신해야 할까 봐 두려워하죠. 이런 장면. 자존심, 완고함, 굴욕감 때문에, 자민감성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눈을 감고 귀를 닫더라. 참 부자 선지자를 좀 펴시길 바랍니다. 부자 선지자. 여러분, 우리 자존심, 그죠? 우리 사도 바울이 자존심은 완전히 뭐 해버렸다? 사라져버렸다. 그죠? 그런 그가 거칠어진 손으로 노력을 하잖아, 노력을요. 12금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당연히 있지만, 사람들이 시시하니까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못 기도하기로 했죠. 자존심은 사라져버렸다. 그런 것을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공격하지만 바울은 뭐 하지 않습니까? 대꾸도 하지 않죠. 자, 부자 선지자 39페이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39페이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자아가 너무 민감해서 마치 나는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들. 명백히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긴비하지 않는 것들. 다 이걸 뭐 의미하는가? 다 마귀한테 물려받았다. 39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루시벨을 오래 참으시면서 자비로 그를 대하시죠. 근데 이상하게 불평불만의 정신이 계속 그 속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루스벨 자신도 감정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를 못했대요. 왜 그러지 내가? 왜 화가 나죠 여러분? 왜 성이 나죠? 왜 괜히 기분이 나쁘죠? 인간의 마음의 변화가 그죠? 루스벨도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괜히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회복하는가, 어떻게 그분께 죄를 짓는가 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루스벨도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무한한 사랑과 지혜자만이 궁리해낼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셨는데 불만은 이유 없는 것임이 판명되었고 그가 반항을 고집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다 알려지게 되어서 루스벨은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넘어가세요. 이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결정을 하고 싶어서 막 감동이 임하는데 결정하려는 찰나에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여러분, 자존심이요. 그토록 큰 존경을 받던 자가 자신의 그릇되었음과 그의 상상이 잘못되었음을 자복하고 부당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힘써 얻은 바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으로 느끼고 뭐합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진짜 마귀가 돼버렸어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고집불통. 누가 내 형제인가? 우리가 거듭나면, 그래서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생활 방식까지 뚜렷해져서 실수도 하지 않는다. 자, 성경 하나 보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출애굽기 4장을 좀 펴십시오. 출애굽기 4장을 펴서 누구 얘기인 줄 아시겠죠? 강팍, 완고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자,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참 묘한 단어죠, 그죠? 하나님께서 강팍케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가 내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완고하면 대명사가 누굽니까? 바로가 대명사죠, 대명사. 완고함의 대명사죠. 열장을 장자가 싸늘한 시체로 보는 것도 눈으로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또 쫓아갑니까? 또 쫓아가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눈으로 보고 또 쫓아갑니까? 또 쫓아가죠.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한 번 빛을 등한히 하고 경시하면 얼마나 사단이 사람을 어느 정도로 끌고 가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것까지 끌고 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쏘아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끝냅시다. 바로가 하나님의 신의 강력한 역사를 보았죠. 이적을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반역심이 강한 왕은 그만하게 묻기를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완전히 회방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증가되어 가는데도 완강하게 반응합니다. 하늘의 빛을 거절하면 완고하고 감수성이 무딘 사람이 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왜 한 번이라도 그릇된 길을 거절합니까? 아죠? 감수성이 무디어질까. 한 번의 빛을 등한히 하면 감수성이 어떻게 되어져요? 무디어져서요. 한 번의 빛을 등한히 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금방 영향을 주는 거죠. 감수성을 무디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현현은 더 큰 빛을 거절하도록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수단이 되어버린다. 분명하게 명시된 하나님의 빛보다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높이는 사람들은 바로 왕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한데 그 말을 순종하리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빛을 거절할 때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예력은 더 어두워진다. 이렇게 해서 천사들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더욱 담대하게 거절하게 된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의 고갈 시대,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 교인들 가득하다고 증언은 말합니다. 허무가 죄가
깜깜함이 교회에 가득 메웠지만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쓰라리고 괴롭고 두렵고 무슨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깨닫고 아직 은혜의 문이 열린 동안에 성령과 주의 피를 통하여 깨끗이 고침받는 그 경험이 속히 가장 긴급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 왜 이곳에 있는지, 내 형편이 어떤지, 과연 내가 구원받을지, 하늘 성소가 마지막 선고가 내리시면 어떤 모습이 될지 자문해 보면서 땅의 일에 붙들려서 포로가 되지 않고 하늘의 사물을 늘 묵상하는 습관이 되게 주시옵소서. 어느새 아버지, 예배일입니다. 한 주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한 해가 얼마나 빨리 가버리는지, 그것처럼 구원의 시간도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잘 예비해서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는 안식일의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